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끔씩은 영화를 봅니다. 1년에 몇 편 보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좋다고 말하면 영화 한 편씩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해서 그 영화의 시놉시스, 줄거리를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예고편을 미리 봅니다. 예고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 때문에 영화관에 가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확인하고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열재앙에 앞선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의 그 모든 어리석음과 애굽 백성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깨닫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예고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가 자기의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저 뱀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처럼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이 그 앞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론의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하게 전개되고 뭔가 한 장면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열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완악해진 마음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리고 그 바로의 신하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들에 대한 기사가 결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왕궁 안에서 끝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바로의 궁 안에서 바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펼쳐진 사건이었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시대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야기는 계속 증거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면 그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진리를 떠나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바로의 궁에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던 그때 그 기사를 언급하면서 그때 나와 있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두 술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런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 술사들의 행위는 이런 거죠. 아론이 지금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누가 행한 기적인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의 두 술사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두 술사가 똑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론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여호와가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라서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든 이 뱀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그 소리가 선하지 못하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압권입니다. 아론의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먹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삼켰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삼켰다는 말을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까지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2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이야기, 얀네와 얀불의 이 이야기가 수세기 동안 회자되고 있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될 정도까지 되었다면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갈 하나의 기적,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힘없이 꼬꾸라진 기사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누구로 뜨려지거나 아니면 그 술사들이 그 앞에 굴복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기적 앞에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돌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체험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아론과 그 술사들 사이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론과 애굽 술사들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애굽 모든 사람들 위에 자신이 그런 자로 자처하면서 높은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애굽 모든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바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또 다른 말로 구원.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오래전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백성들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아론과 모세에게 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높은 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자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 모세나 아론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민족들의 자손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에 빌붙어 사는 한 종의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모세를 잡고 그 모세를 높이 들어주실 때 가능한 일인데 언제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고 스스로 낮아져서 연약한 자를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잡고 능력의 손으로 높이 올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이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을 다 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아론은 아직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왜 뱀이 되냐고 아마 의문을 제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아론을 설득했을 것이고 아론이 굴복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그 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뱀은 나하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뱀은 세상에 존재하는 뱀들, 여러 종류의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의 이름을 적으라면 몇 가지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육지에 있는 이 파충류, 이 뱀들의 일반적인 이름이 나하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은 뱀인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나하쉬가 아니라 타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바다를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거하는 어떤 파충류의 종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던졌을 때 뱀이 되었던 그 뱀하고는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무엇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다 혹은 물에 사는 악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바다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 중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타닌이라고 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할 때도 타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지시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뱀이 그 바로의 신하들의 그 뱀들을 다 삼켰습니다. 아론의 손안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한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애굽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 결국 그들의 손안에서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론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삼켰다 하고 말할 때 12절에서 삼키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뱀이 저 뱀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먹었다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삼켰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에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앞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 비탈길이고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비탈길이라 좌우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뭔가 우회해 보려고 했는데 돌아서려니 벌써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군대가 쫓아와서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앞서 인도해 가던 구름이 갑자기 뒤로 이동하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군대는 흑암 가운데 가두어지고 갇히고 이스라엘은 광명한 가운데에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게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불게 하면서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차례차례 다 건너고 뒤 따라서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마병이 함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도 그 바다로 들어가서 건너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다를 합해버렸습니다. 이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바다가 그들을 삼키니라 그런 것입니다. 바다가 그들을 삼킨 것입니다.
그들이 바닷속에 다 갇혀버린 것이고 바다가 그들을 삼켰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열재앙 직전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때 보여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높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자기 백성 가운데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열재앙에 앞서서 마치 예고편처럼 펼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를 하나씩 쟁취하면서 나갑니다. 열재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든 역할들을 마비시켜가는 것이죠. 개구리, 파리, 이 독종,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신들이 다 고장이 난 상태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죠. 그리고 이런 독종과 티끌과 같은 모든 질병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요.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죠.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뢰했던 어느 신도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러나고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애굽 군대를 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그냥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종들의 자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모세나 아론은 그냥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바로가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언제 그들에게 그런 강함이 생기고 언제 그들이 높아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고 여겨서 사람들은 언덕에 떠밀어 버렸습니다. 밀쳐진 지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은 3000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내가 주 안에서 한 형제를 아는데 그가 3000층에 갔던 자라. 3000층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천국을 말하는 거죠. 1000층은 저 보이는 곳입니다. 2000층은 대기권, 3000층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3000층에 갔던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질까 싶어서 내가 어떤 형제를 아는데 그가 3000층에 갔던 자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자기 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죠.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바울의 몸에 이 가시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아주 좋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쓴 것도 겨우 읽을 만큼 눈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눈이 나쁘지 않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안질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되어서 내가 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이 안질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의 안질이 사라지면 그가 더 효과적으로 더 큰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없어지면 그는 금방 교만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자로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은 이후에 그는 다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가르침을 또 그의 체험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들어주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것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들어주지 않을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해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 정말 철저하게 낮아진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의지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돈과 명예와 재물과 권세,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그 살만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어떤 방패로 삼고 이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아론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지팡이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양이나 칠 때 쓰던 지팡이였음에도, 사람이 자기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음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 지팡이도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가시투성이인 지팡이를 누가 잡을 수 있겠으며 불편한 지팡이를 누가 잡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듬어지고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잘 정돈된 것, 가시를 제거하고 잘 다듬어진 지팡이라야 잡는 사람이 손을 다치지도 않고 마음껏 잡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통 세상에 쓴 가시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붙잡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